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바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바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옛 경륜이 끝나고 새 경륜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처음 율법이 주어졌을 때 시내산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된 복음이 주어졌을 때는 어떠했겠습니까? 특별한 신적 존재가 나타날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약의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순절은 핵과일 수확에 대한 감사 축제 절기로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절기의 상징적인 의미가 완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그날 하루 동안에만 그리스도의 속죄로 얻은 첫 열매로 3,000명의 사람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니까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이날 시작된 첫 영적 수학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강림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하였듯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또 다른 보혜사로 임하셨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옆에 불려진 자란 뜻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와 같이 하지 않으므로 그 자리를 채우기에 오셨던 분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성령과 보혜사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령이란 용어는 그분의 인격적인 명칭이고 보혜사는 성령님의 직분의 명칭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빛이라면 보혜사는 그 빛이 스펙트럼을 통과해서 나올 때 나타나는 7가지 색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령은 보혜사의 의미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혜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옆에서 돕는 자는 의미를 갖고 있듯이 보혜사는 첫째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목자가 양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양떼는 어리석지만 목자는 현명하기 때문이며 양떼는 약하지만 목자는 강하기 때문 아닙니까? 양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목자는 양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줄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위로자로서 목자로서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없이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는 조그마한 제자들의 모임을 상상해 보았습니까? 그것은 마치 지식도 없고 사회적 영향력도 없어 짧은 시간 안에 신속히 불신과 비겁함으로 전락해버릴 어부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목자가 없는 유리방황하는 양떼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위로자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근심을 위로자 예수께 맡길 수가 있었고 역경으로 좌절할 때마다 그분의 권능을 의지했으며 어찌할 바를 모를 때는 그분께 나아가 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전부였고 최고의 위로자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 성령이 동일한 역할을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위로자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교회가 어떤 기적을 행하고 있다면, 만약 교회의 가르침 가운데 빛이 있다면, 만일 선교와 전도에 생명력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위로자 성령으로 나온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보혜사란 의미는 대언자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써 우리 옆에서 돕는 자라, 이런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은혜로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그것은 위로자의 뜻이 되겠지만 말로써 우리를 돕는다, 이럴 때는 대언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늘에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아버지여 내가 저를 위해서 피 흘려 죽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면서 우리의 중재자로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항상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대언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대언자로 계십니다. 세상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대언자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바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진리에 대한 많은 반대가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자들의 기독교 전체를, 기독교 뿌리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성령보다 필요한 깨달음과 진리를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목적은 그리스도가 이룬 구속 사역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삼일째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쉽게 표현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꿀을 꽃 속에다 두었어요.
이 꽃 속에 있는 꽃 속에 두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꽃 속에 있는 꿀을 우리가 어떻게 채취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벌이 채취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 사역의 은총을 성령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적용시켜 주는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총체적인 것,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 삼일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 계획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피조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고안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였듯이 그분께서는 창세전에 바로 인간들을 짓기 전부터 그들이 이미 범죄할 것을 아시고 구원 계획을 마련하셨기 때문에 창세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천사들이 인간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천사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절대 돕지를 못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영들의 엄숙한 집회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다음같이 질문을 하셨다면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대답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셨을 것입니다. 인간들은 반역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반드시 벌할 것이다. 나의 공의는 엄중하고 가혹해서 그들을 벌하지 않고서는 그냥 지나가지 않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간들에게 긍휼 또한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렇다면 공의와 긍휼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구원 계획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에 입맞출 수 있는 그런 구원 계획은 천사들의 지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구원방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 계획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대신하여 죽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실천이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증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의 대가는 생명을 내놓는 것이라고 율법이 선포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슨 사망형,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면 모든 사람들이 범죄였기 때문에 다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이 공의를 완전히 이룸으로써 영혼들을 다시 살릴 수 있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과연 누가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구원자란 말입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분 자신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만이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엄숙한 공의로서 벌레 같은 죄인들을 다 쓸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기꺼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로 대신하여 모든 죄짐을 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란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제2위격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손과 발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율법이 바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듯이, 만약 예수께서 이 땅에서 자연적으로 죽으셨다면 사함이 없게 되는 게, 반드시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피 흘려 죽을 때만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함이 나타난다고 율법이 선포합니다. 검은 영혼들이 몸을 씻을 긍휼의 목욕탕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속량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은 전적인 그분의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나타난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아들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그 아들의 어깨 위에 전가되었을 때 용서치 않고 징벌을 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도 용서치 않았다면 그의 사랑을 거절한 죄 많은 인간들에 대한 진노하심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된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된 것입니다.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까지도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고개를 숙이심으로 구속사건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속사건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각자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바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성령 하나님에 의한 구원 적용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에 의한 구속 사역의 완성을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행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적 사망에 처한 영혼들을 살리시는 거듭남이 성령 하나님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듭난 또한 영혼들을 점점 거룩히 만들어가는 성화 과정도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소관이며, 마지막 날 죽은 육체까지도 다시 살리는 부활까지도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이 성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사건을 이루는 것이 성자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거듭남부터 성화 과정을 거쳐 영화 단계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의 주권적인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듭남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영적 사망에 처한 영혼들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무덤이 생명을 낳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주권적인 권한을 갖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십니다. 그것을 본문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이 주권적으로 어느 때 누구를 어떤 방법으로 살리실 것을 성령 고유 권한에 따라서 그분이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로 바람 같던 성령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거룩함으로 점점 이끌어가시는 성화 가정도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되겠습니다. 죄에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돼지의 죽통에서 시작하여 천국 잔치 자리까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매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됩니다. 어느 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고, 어느 때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연단시켜 주시고, 어느 때는 그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함으로 성화 단계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저의 손가락이 하늘 진주문 고리를 잡고 있다 할지라도, 저의 발이 벽옥 문턱에 서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발걸음을 떼어놓을 수 있는 은혜가 나의 순례기를 마치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천국의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거룩함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주권적인 성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성령님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로 사도 바울의 확신이라고 했던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죄인의 길 썼던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걸 볼 때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내가 확신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영화의 단계인 육체의 부활까지도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고유 권한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무덤 속에 있는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전히 녹아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때문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못 믿을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어떤 시체들은 짐승들이 먹어버리기도 하였고, 또 어떤 것들은 나무뿌리나 식물에 의해서 흡수되기도 하였고, 또 어떤 시체들은 불타 없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몸의 기본 입자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가장 작은 입자는, 그 원소 입자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몸 구성 입자 하나를 다 모으셔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썩어질 몸, 지금의 몸이 아니라 지금과 동일한 몸이지만 몸의 구성 요소는 영원한 몸, 부활의 몸,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된 몸으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신대요.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부인하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할지라도, 그 택한 자리에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를 이끌고 부르시고 그의 영혼을 실제로 살리시지 않고서는, 그 영혼을 성화가정으로 이끌지 않고서는, 그의 죽을 몸도 부활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완전한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주권적인 권한을 오늘 본문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영묘하고 신비스럽기 때문에 모든 물질적인 것 중에서 가장 영적인 것으로 불 다음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바람은 움직이고 있는 공기이며 진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바람을 손에 잡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으로부터 나는 소리, 바로 그 결과를, 여러 가지 결과를 통해서 바람이 존재하는 것을
관찰할 따름입니다. 날아가는 새 무리를 흩어버리는 것처럼 구름을 흩날리는 것을 볼 때 바람이 존재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파도가 폭풍을 쏘아서 미친 듯이 낮드는 것을 볼 때 바람의 존재를 관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바람의 형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분의 절대 주권성과 그분의 절대 자유성을 설명하기 위한 성령의 형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했듯이 바람을 가둘 수 있고 바람에게 명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옛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가 성남 바다를 향해서 쇠사슬을 던지며 내가 너를 묶어버리겠다고 하였지만 그는 산들바람조차도 묶어버릴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로마 황제 시저가 자기 마음대로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은 바람에게는 어떤 명령도 내릴 수 없습니다. 만일 그가 바람을 향해 멈춰라고 명령하였다면 바람은 그의 뺨을 갈기고 그의 눈에 먼지를 날리러 자기 갈 길을 갈 따름일 것입니다. 따라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는 말은 성령의 절대 주권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그분이 하나님 그분 자신인데 누가 감히 그분께 명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일체 하나님이 영광의 면에서도 권능의 면에서도 모든 것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 이 삼일체 하나님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나니아가 자신의 재산을 얼마나 숨기고 베드로에게 거짓말할 때 베드로가 이것은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속인 것이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보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아닙니까?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바로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내주하심이 바로 하나님이 내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은 또한 예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삼일째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은 절대 자유롭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한 나라가 성령의 방문을 받았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어떤 나라는 성령의 방문을 받아 문명의 빛이 일찍부터 피어났는데 왜 다른 이방 나라는 여전히 암흑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까? 왜 미개함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까? 왜 성령께서 그런 나라는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성령의 주권적인 뜻대로 그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로마서 9장 15절에서 내가 긍휼히 여길 죄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죄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분께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안 떠나는 것도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들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성령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분의 임재하심을 항상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목회자로부터 똑같은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왜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까? 왜 한 사람은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하게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주권적인 의지, 주권적인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까요? 두 자식이 똑같은 부모 안에서, 가슴 안에서 양육을 받고 똑같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자라나면서 다른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까? 에서와 야곱이 어미 리브가 태어나는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뜻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바람이 임으로 불기 때문에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목회에 임하는 은혜의 방식에도 똑같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목회자는 곡식단을 가득 안고 돌아오는 추수꾼처럼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나 다른 목회자는 무거운 근심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왜 한 사람의 목회자 그물에는 고기가 가득 걸리는데 다른 목회자의 그물은 텅텅 빈 것입니까? 어떤 종은 강단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마치 그의 입에 황금 그물을 가진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던져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데 왜 다른 종은 고통 중에 누가 나의 전한말을 믿었느냐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일까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 말재주가 있어서, 여러분들 권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가 바로 그때 그 목회자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라는 것을 안 되면 나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되었다나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는 다시는 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목회자를 놓고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 활기에 차서 정신이 확고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명백하게 불같은 설교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날엔 성령의 가마력에 떠나서 둔하고 흐릿한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동일한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권능을 베풀지 않는 것입니까? 성령의 주권적인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자기 뜻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분 뜻은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지만 제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거룩한 진리의 법칙 아래서 행하십니다. 이것은 자연 속의 바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람은 어떤 지역에선 또 어떤 시간이나 어떤 계절이 되면 집정대로 지나치게 많이 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부는 무역풍이나 몬순 계절풍 등이 그렇습니다. 거기는 정기적으로 바람의 방향이 일정하게 붑니다. 낮에는 또한 바다에서 무트로 부는 해풍이 있고 밤에는 무태에서 바다로 부는 육풍이 정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도 어떤 조건을 갖추게 되면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진리를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는 그 자리에서 강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원하신다면 진리를 강력하게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들 복음 전파 역사를 불이 붙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 불은 입에 붙었대요. 근데 그 불이 확산되지 않아서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는 내가 받을 세례가 죽음이 있는데 십자의 죽음인데 어떡하겠느냐. 이렇게 답답함을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성령께서 곧 강림하심으로 이 답답함이 곧 해결될 것이란 뜻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합해 보십시오. 강력한 불바람을 일으킨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초원에서 불이 붙어서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기 시작할 때 그것은 놀랍고 두려운 일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강한 바람까지 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영적 대화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죄악의 잡초가 다 뿌리째 다 없어지는 회개 역사가 강력하게 삽시간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성령께서는 이런 바람으로 불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그 주님께서 내 이 답답함이 어떡하겠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바람을 일으키려 원하십니까? 먼저 말씀으로 충분한 주의 종이 되도록 하십시오. 날마다 진리를 선포하도록 하십시오. 복음 증거를 가감없이 정확하게 전하도록 하십시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님은 기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만일 교회 가운데 능력 있는 기도자가 있다면 성령은 크게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강림에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 가운데 이런 기도의 능력자가 있는 것을 항상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을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탄원하고 간청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과 커다란 궁핍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나이다. 바람 같던 성령이요, 바람에 불지 않는데 어떻게 풍차를 돌려 방아를 찌울 수 있단 말입니까? 바람이 불지 않는데 교회란 배가 어떻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람이 불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바람 같은 성령이요 우리 가운데 부시옵소서라고 성령의 임재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 비참한 상황 가운데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이 비참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에스겔이 본 마른 뼈 곧잘게 왔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번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마른 뼈들은 활기도 없고 소망도 없는 한국교회의 상징적인 모습 아닙니까? 생명도 없고 권능의 흔적도 모두 사라진 바로 마른 뼈 같은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습기가 전혀 없디요. 이것은 이런 비참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른 뼈가 다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흩어진 마른 뼈들이 다시금 연합하고 교회가 하나로 연합해서 다시금 그 위에 살이 붙고 생명에 들어감으로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임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와 힘으로는 죽은 벌레 한 마리 살릴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이 한국교회에 불어올 때만이 죽었던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37장 9절에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야만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미흡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성령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성령의 진짜 불바람을 일으키는 준비가 되고
되고 있는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국교회가 살기를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기 위해선,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위해선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사역자가, 그래서 성령 사역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방문을 고대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크신 권능으로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사방으로부터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 마른 뼈 같던 이 한국교회를 살리시옵소서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듯이, 바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저기에서 끝나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도 바람이 맨 처음 어디서 날개를 퍼득이노 어디서 잠잘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바람이 조금도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말씀하듯이 바로 그 자리에서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시작될지 누가 안단 말입니까? 오늘 바람이 불고 있다 할지도 갑자기 중지될지 누가 안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을 성령의 바람이 임의로 어디서 가며 어디로 가는지 누구도 모른다고 할지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어디에서 다시 시작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계십시오. 여러분, 태풍의 중심은 핵은 어떻습니까? 바람도 없고 고요한 상태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태풍의 중심의 상태인지 누가 안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한두 사람을 놓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민족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할지, 아시아 대륙 전체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지, 유럽 대륙의 여러 온 세계 5대 6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지 어떻게 안다는 말입니까? 이 바람이 여러분을 어떤 축복으로 이끌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저 목사님의 교회는 그러니까 계속 성령의 바람이 불 것이야.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각대로라면 성령님은 주권자가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러니 모든 일을 성령께 일인하십시오. 천국의 비전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이런 불순종 의심하지 말고 태풍 속에 있는 먼지 마냥 여러분들을 성령께 맡기고 따라갈 준비만 하면 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 이상 부인하며 도망쳤던 장본인이 바로 그 배신자가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을 받은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 주님의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보니까,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려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옛날에는 성령 충만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 여기는 목회하기가 좋은 곳인데 그런 데만 골라가고 좋은 곳만 갔지만, 이제는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곳, 정말 영혼들의 필요로 하는 그곳에 여러분들 이끄심으로써 남이 너에게 띠를 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분께서 원하는 곳에, 그분이 기뻐하는 곳으로 여러분들 인도하시면서 복음의 사역을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